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듣는 모두가, 예배드리는 모두가 은혜 받고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고등부에 이제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보다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즉 최선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다 지켜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썼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자, 물론 여러 뜻을 담고 있지만 영원하시고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해요. 아브라함 때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계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때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이삭 때에도 계셨고 야곱 때에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들과만 함께 계셨던,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만 계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 친구들 믿어요? 아멘. 자, 또한 미래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죠? 또한 부모님이 믿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많이 듣게 돼요.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많이 듣게 돼요. 자, 그런데 막상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친구들에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목사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선생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하나님, 한나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나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나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돼요. 한나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한나가 나오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나와요. 엘가나가 나오고, 그리고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 이렇게 세 명이 나와요. 다 외웠어요?
못 외울 것 같아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못 외울 것 같아서 한번 써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못 외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엘가나라는 남자 한 명과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는 아내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자,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한 여인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 자녀였어요. 그죠? 이거 잘 알아. 고마워요. 자, 자녀가 있었어요. 분인나에겐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자, 한나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남편인 엘가나는 자녀가 있는 분인나보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한나도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 네, 한나도 자신이 더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엘가나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프기만 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슬퍼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는 그 분인나가,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열받게 해요. 계속 열받게 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자신보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이 엘가나가 더 사랑해 주니까 자기는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말이 6절과 7절에서 나와요. 격분시켰다라는 뜻이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약올리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변에 이렇게 나를 격분시키는 친구 있죠? 네, 동의해줘서 고마워요. 자,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열받게 하고 괴롭혔으면 이 엘가나가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았어요. 이 한나는 누구에게도 이 힘들고 이 아픈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으면 너무나 큰 수치였어요. 그렇기에 한나는 그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한나처럼 저도 20대 중후반 때까지 무언가 없어서 엄청 괴롭고 엄청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여자친구는 있었지. 왜냐면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자, 뭐가 없었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꿈이 있어요? 집 말고 꿈 있어요? 꿈 있어요? 저는 꿈이 20대 중후반까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뭘 했다고 했죠? 축구 선수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이제 축구 선수로 생활하면서 축구부 합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숙소에서 공만 찼어요. 주말에도 거의 외출 잠깐 나갔다 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계속 공만 찼어요. 그리고 중3부터 고3 때까지 4년 동안은 삼바 축구 알아요? 브라질에서 축구를 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나이에 딱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 이 한 가지 꿈을 가지고 달려 나아갔었어요. 자, 공부도 고3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축구도 고3이 중요한데 그때 1년 동안 계속 다치는 바람에 1년 내내 쉬었어요. 1년 내내 쉬었어요. 계속 다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9개월 또 쉬었어요. 1년 9개월을 쉰 거예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거길로 들어가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또 몇 개월 안 돼서 발목이 심하게 부러졌어요. 이제 탈골이 되면서 심하게 부러졌어요. 거의 이제 2년을 쉬었으니까 2년을 쉬었는데 크게 다쳐버리니까 나는 축구를 하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상의하에 결국에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축구를 그만두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꿈, 딱 한 가지 꿈, 축구로 성공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20살 때. 그 꿈이 이제 사라지고 20대 중반까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새로운 꿈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운동을 하고 어떤 정말 힘든 일들을 해도 희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한나가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정말 괴롭고 많이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꿈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딱 그만두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의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사실 하나님께 막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따지면서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하는 분인 나는 저렇게 악한데도 저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녀가 없습니까? 저는 당하기만 하고 있는데 왜 자녀가 없습니까? 자녀 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막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어요. 함께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한나는 기도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우리가 잘 알죠.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본문인 사무엘 1장 27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다 함께 1장 27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였지만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랑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만나 주시고 아들을 주신 사무엘을 주신 한나의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꿈이 없던 저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허락하셨어요. 정확히 27살 때 꿈을 허락하셨어요. 20살 때부터 7년 동안 꿈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것이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꿈이었는데 저 스스로가 그 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허락하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꿈을 저버리고 있었어요. 거절하고 있었어요. 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 예배팀 친구들에게는 고백했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가장 두려워, 가장 싫어해요. 자, 근데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을 때도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나는 꿈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좋아하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축구만큼 좋아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축구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뭘 하려고 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선수 때처럼 뭔가 재밌는 게, 뭔가 열정을 가질 만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결국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축구보다 더 재미있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좋아했던 축구를, 매주 했던 축구를 1년 동안 안 하고 딱 그것만 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공부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성경 공부였어요. 물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기는 시작했지만, 사실 공부하기 전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죠? 네. 우리 친구들처럼 말씀을 저는 거의 안 읽었었어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엄마가 읽으라는 잠언만 진짜 막 몇십 번 읽었는데 1독도 안 해봤었어요. 27살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와,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이상하죠?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1년 동안 이제 성경 스터디를 하면서 매주 성경 시험을 봤거든요. 그 전에 성경 시험 보는 이제 28살 1년 스터디 하기 직전,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시험은 저에게 공포였어요. 시험을 보면 이제 답을 이제 자기가 체크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가 많았을까요? X가 많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X가 많았어요. X가 당연히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축구부 애들 중에 그 평균이 높은 사람이 몇 점인지 알아요? 50점 넘으면은 평균이 높은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해서 매주 시험을 보는데 동그라미가 더 많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와, 대박이다. 성경이 재밌으니까 이제 시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바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바쳤어요. 꿈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사실 두렵지만, 그리고 지금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혹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저에게는 꿈을 주신 하나님, 또는 두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셔서 지금 정말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딱 한 가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주신 꿈은 사역과 선교에 대한 꿈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 그 꿈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없던 꿈도 생겨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사역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꿈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깊이 만나서 진정한 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증을 할게요. 이번에는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하려고 해요. 자, 저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조금 전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때까지 맞다면,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맞다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더라고요. 한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잖아요. 저의 기도도 즉각 응답하셨어요. 저는 사실 축구를 그만두고 별로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자, 이제 운동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맨날 합숙 생활을 해요. 남자들만 살아요, 맨날. 근데 군대 가면 어때요? 또 똑같은 생활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90% 협박과 10%의 권유로, 이제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해병대를 갔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해병대 있으시다면 이제 모른 척 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다 잘하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다들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해요. 한 번 해병은 딱 2년만 해병이다. 지금도 숨기고 다녀요. 별로 안 좋아해요. 해병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뭔가 막 나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이제 좀 조심히 숨기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해병대 입대했으니까 정말 힘든 곳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정말 따뜻한 곳으로 갔어요. 어딜까요? 제주도로 갔어요. 왜요? 부러워서? 제주도로 갔어요. 자, 원래 한 대대는 보통 한 400명 이상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한 대대에 한 50명밖에 없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간 부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제가 간 부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도는커녕 주일날 교회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일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대 안에도 교회가 없어요. 이제 따로 나가야 되는데 군대는 사실 따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했어요.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도는 말이 될까요? 일단 나부터 교회를 못 다니는데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등병 때는 이제 선임한테 말 걸 수가 없었어요. 해병대는 이상하죠. 그래서 말을 걸어야 전도를 하는데 말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자, 이등병 때 부대에서 가장 무섭고 잘 때리는 병장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했어요. 너는 해병대 왜 왔냐? 이런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짜 미친 척하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사실 맞을 각오를 하고, 원래 많이 맞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부 하면서 많이 맞았으니까 맞는 건 별로 뭐 괜찮으니까 이제 나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때리는 문화니까 특히 그리고 그 병장이, 물어온 병장이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맞는 걸 생각하고, 그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도 맞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때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아직 이등병이어서 못하겠지만 병장 돼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커녕 정말 깡패처럼 생겼던 병장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아무도 교회에 가지 않아요. 교회 가지 않는데 이등병인데 이제 병장한테 가서 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그래서 근데 이등병 혼자서는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 위에 일병 한 명을 데리고 그럼 갔다 와라 해서 같이 갔던 적도 있었어요. 부대가 작아서 교회를 밖으로 나가야 해서 잘 보내주지도 않는데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는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군대 입대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부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대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게 됐어요. 그냥 이제 교회 대문 앞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날따라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엄청 강하게 주셨어요. 위병소 근무는 2명이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 원래 심심하니까 선임이 재밌는 얘기 하라고 2시간 동안 시켜요. 그럼 2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를 원래 해야 돼요. 근데 그 선임이 갑자기 자요. 새벽에 몰래 잤어요, 혼자.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 부대를 전도하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교회를 가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꼭 이 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도저히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함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역자 딱 한 명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후임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지만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다가 온 후임이었어요. 그분은 군대 오기 전에 이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더 소름 돋게 이것이 정말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후임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같은 내무실에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딱 맞았어요. 전 축구부에 물론 대학교를 축구부로 들어가긴 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신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나 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후임 어머니의 기도까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일치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아닐 수 없었어요. 그 후임과 결국에 같은 내무실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 부대 왔을 때 50명, 이 대대에 50명이라는 사람 중에 정말 한두 명 그렇게 교회 갔었는데 나중에는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군대를 가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실 우리는 느낄 때가 있죠. 그죠? 우리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한나처럼 그리고 저처럼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최선영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정말 많았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미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부모님의 하나님, 너희 목사님의 하나님, 너희 선생님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았죠?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수련회 신앙이란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수련회 신앙이란 게 있어요. 자, 매주 드리는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막 만나는 거를 잘 못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수련회 가면은 꼭 누군가는 하나님 막 만나요. 그리고 갑자기 막 변해요, 사람이. 물론 저는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고등학생 때 학교 수련회는커녕 교회 수련회를 간 적이 없거든요. 불쌍하죠. 그럼에도 교사로 사역자로 6년 동안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따라가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에 올인하고 수련회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수련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수련회가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한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만나주신 하나님, 귀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도 욥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그리고 경험하는, 만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 알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가사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사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를 빼고 우리가 나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고백하며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가장 많이 아시고 나를 가장 깊게 이해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